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대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럐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랏 사람들이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오늘 회복하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회복하고 승리하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 속에 만나는 인물들이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를 했던 아브라함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기꾼이었던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표하는 그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죠. 노예로 끌려갔던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목동이었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죠. 포로로 끌려갔던 청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재상이 되었습니다. 고아처럼 성장한 에스더는 왕후가 되었죠.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준비했던 하만의 장대에 오히려 하만이 매달려 죽는 에스더서 이야기는 역전승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역전, 회복, 승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도 역전승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들어가고 가난했던 나사로는 죽어 낙원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전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예수님을 쓰러뜨렸지만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날 모든 것이 역전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새해 들어와서 내가 이걸 이루어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지금 해결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현실은 냉혹하고 어렵고 힘들어서 때때로 고통의 강을 건너야 되고 절망의 늪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도 있고 좌절의 언덕 앞에 어떻게 이 언덕을 넘을까 하고 망연자실할 때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때라도 우리가 분명히 상처도 받고 우리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키시고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걸 믿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신실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과 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룻기서는 회복과 승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절망 중에 있는 나오미와 룻에게 베푸르신 이 회복의 승리의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죠. 하나님의 은혜로 고통 중에 있던 그들의 인생이 정말 기쁨으로 변하게 됩니다. 남편을 잃은 룻은 좋은 남편을 만나 회복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인생의 쓴물을 마시게 되었지만 고통이 다가왔지만 마라의 쓴물처럼 쓰디쓴 인생에서 기쁨에 찬 환희를 맛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이 힘들기도 하고 때때로 좋기도 하고 여러 가지도 하지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새 예루살렘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환희와 놀라운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패배한 인생, 낙심하는 인생,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인생을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시 기쁨으로 또 승리함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룻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룻기의 이야기는 여러분 이게 결론적인 얘기지만요. 룻이 이방인입니다.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왔을까? 이거는 놀랍고도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직계 혈통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는 사실 룻처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 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형통함이 그리고 승리함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과거에 옛날에 그때 있었던 스토리가 아니고 그때 있었던 얘기가 아니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역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에 그대로 역사하신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므로 룻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희망과 승리와 축복을 주는 얘기입니다. 오늘 첫 번부터 여덟 번째까지 했던 말씀을 중요한 걸 요약을 하고 내일부터는 9번 계속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룻기서에 나오는 그 회복, 승리, 축복이 여러분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뭘 볼까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면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죠.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대응하시나요? 피하시나요? 아니면 정면으로 대응하시나요?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이 룻기가 기록된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고 그 다음에 사사들이 인도하고 지도자들이죠. 그 다음에 왕들이 나타나서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들이 인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어둡고 방황했던 때입니다. 혼돈의 시대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국가적으로 정치, 경제,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재 상황과 우리 영적 상황과 모든 것이 참 혼돈되고 정말 힘든 시대가 아마 오늘 이 시대로 느껴지는 것처럼 룻기가 기록된 룻기가 있었던 성경 배경이 사사기인데, 자, 사사기 마지막 절 한번 다 같이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러니 얼마나 혼동됐겠습니까? 그렇게 룻기서는 그때 사사가 치리하던 때에 일어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에 엎친 데 겹칩니다. 흉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룻기서 1장 1절 같이 보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자, 베들레헴이라는 땅은 하나님이 축복한 땅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굉장히 축복입니다. 근데 거기에 흉년이 들어왔습니다.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먹고 살기 힘든 지경에 그렇게 예견되는 그 지역에, 그래서 사람이 딱 눈으로 볼 때는 여기서 살 수가 없겠구나. 그러다가 멀리 다른 모압이라는 이방 땅에 보니까 거기는 풍년이 들고 사람이 먹을 것이 풍족하더라. 근데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흉년을 피해 가지고 어디로? 모압 땅으로 이전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흉년을 맞이할 때가 있죠. 원하지 않습니다. 또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흉년이라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죠.
자, 우리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에 보면 흉년이 올 때 두 가지가 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 흉년이 왔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훈련시키려고 할 때 흉년을 줍니다. 오늘날 흉년은 뭔가요?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경제적인 흉년이 다가오죠. 어떤 사람에게는 인간관계에서 흉년이 다가오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흉년이 다가옵니다. 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또 흉년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모든 것보다 영적인 흉년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내가 가졌던 그것이 식어버립니다.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성경 읽기가 싫고 예배드리고 나오는 게 그냥 마지못해서 나오게 되고 또 봉사 열정이 식어지는 것, 이러한 모든 것은 영적인 흉년이 다가왔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흉년이 다가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간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흉년이 흉년대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다가왔습니다. 보통 때는 잘 몰랐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지요. 그렇고 그냥 기도도 형식적으로 하고 살았지요. 근데 문제가 다가와요. 흉년이 다가와요. 그런데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그 흉년 때문에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다면, 흉년 때문에, 문제 때문에 주님께 더 깊이 나가고 금요 성령대망의 때도 나오고 이렇게 새벽에도 나올 수 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 문제가 오히려 축복으로 나를 이끄는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멜렉, 이 한 사람이 아내 나오미를 데리고 두 아들 엘론과 기련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갑니다. 마음에는 거기서 먹을 것이 풍족하니까 거기서 흉년을 피해서 살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처절한 값을 지불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면 의미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자, 이방 땅으로 가서 10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럴 때 결국은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습니다. 이 나오미에게 남은 거는 두 며느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에게 이제는 너희가 젊으니 너희가 너의 갈 길을 다 가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두 며느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때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와 작별을 하고 자기 길을 가지요. 그런데 루시라는 며느리는 나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재차 말립니다. 아니다. 너는 젊으니까 다시 너의 고향을 가든 가가지고 인생 다시 새로 시작해라. 근데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는 고백을 하죠. 정말 하나님께 가도록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결국 나오미는 루시라는 며느리를 데리고 고향으로 되돌아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되돌아와요. 여러분, 이건 뭘 말씀합니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무대는, 인생이라는 길은 거기에 먹고 살아야죠. 돈을 벌어야죠. 건강해야 되죠. 자식 잘 키워야 되죠. 노후에 내가 건강하고 이렇게 잘 지내야죠. 여러 가지 보면은 먹고 입고 모든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땀을 흘리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해야, 힘써야 유지할 수 있는 게 인생입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어떤 어둠을 만나면, 어떤 흉년을 만나면 가장 먼저 생각할 거는 내가 하나님께로 확실히 옆에 있었나, 하나님께 붙어 있었나 한번 되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기도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정면으로 대응하십시오.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문제를 딱 붙잡고 이 문제가 온 것은 하나님이 나를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서 이 다음에 더 큰 걸 주기 위해서냐. 물론 두 개가 같이 올 수도 있고 따로따로 올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파도는 항상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다가올 때 정직하게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는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 붙잡고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은혜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선택이죠. 근데 선택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인생에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는데 위대한 선택이죠. 내가 누구를 믿고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게 인생의 세 가지 선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이냐.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도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늘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죄는 멀리, 회개는 빨리, 하나님께는 가까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루키서 1장 16절에 룻이 어머니께 고백한 게 있습니다. 같이 보죠.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루키서에 룻의 아름다운 또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자기는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현실로 봤을 때 과부 둘이, 그 당시에 과부의 삶은 사람다운 삶이 아닙니다.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미래가 보장되지도 못하고 얻어먹어야 되거나 아니면 겨우겨우 입에 풀칠하던 그런 정도의 삶인데 어떻게 과부를 따라가겠다, 눈으로 볼 때는. 근데 룻은 어때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제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 머무는 곳에 저도 머물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유명한 고백을 하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거는 굉장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룻을 하나님은 사실 이제 책임지죠. 그러니까 이방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때는 다 다를 거예요. 어렸을 때든 아니면 처녀 때든 아니면 결혼 이후 때든 믿을 때 다 달라요. 다 원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주는 것은 사람의 뜻,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들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시는 영적 모든 육적 모든 혈통의 그 귀한 축복을 우리에게 그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은혜로 새벽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이 돌아올 때 어떤 때 돌아오냐면 추수 때에 돌아옵니다. 우리 루키서 1장 22절,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죠. 그들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추수할 때 돌아왔더라. 자, 이 얘기는 이렇게 계속 진행이 되죠.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온 것은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를 공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또 헌신을 합니다. 이렇게 돌아온
나오미와 롯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느냐? 정말 축복 가운데 인도하는데 이 롯이 이제 시어머니께 얘기를 하고 제가 가서 이삭을 주워 가지고 빻아서 밥을 해서 어머니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죠. 룻기서 2장 2절 같이 보죠. 모압 여인이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근데 룻이 여기서 엄청난 중요한 고백을 해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시어머니 제가 이제 어느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서 와가지고 빻아서 우리 식량을 삼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이삭 주로 가도록 허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룻은 고백이 얼마나 귀하냐면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말씀은요 다시 뒤집어서 말씀하면은 내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은 은혜를 따라 가겠습니다. 은혜를 따라 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여러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은 기억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내가 하루길을 은혜를 따라 가겠다. 아멘. 그러면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오냐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따라 가겠다. 그러면 교구장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오든 아니면 누구를 오늘 만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던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세상에 내 자녀의 길이 이렇게 도움이 되기도 하고 자우지간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날 천둥벼락 아니면 어느 날 하늘이 열리고 구름이 내리더니 이렇게 산신령 뭐 이런 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은혜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룻은 뭐냐면 이걸 안 거예요. 인생 노력으로 사는 게 아니다. 인생 노력만 다 가지고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남편, 자기 시아버지 모시고 열심히 살았지만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고 그러니 보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내 노력으로 내 경으로만 다 사는 게 아니고 뭔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사는 거라. 이거를 룻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룻이 어떻게 하냐면 이삭을 주우러 갈 때도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 고백 그대로 밭으로 가니까 밭으로 가다가 누구에게 인도함 받느냐면은 이제 그 밭을 갔는데 그 주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와 만남이 인생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제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룻은 어려운 문제를 겪을 때 가만히 앉아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따라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 또 발걸음을 옮긴다.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또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오늘 또 은혜에 따라서 내가 길을 가리라. 은혜를 따라서 내가 가리라. 이렇게 확실하게 작정하고 나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인도하십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에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 그렇게 효성이 가득 찰 수가 없어요. 룻기서에 보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고부간에 이런 아름다운 얘기가 나올까?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따라 가다 보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모습을 하나님이 지켜보잖아요. 룻이 아름답게 시어머니에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하면은 어느 밭에 이르러서 이삭을 줍는데 거기에 이삭에 줍는 종들이 와서 이렇게 있지만 주인이 나와서 딱 보더니 저 여인은 누구냐 하고 물을 때 그때부터 관심이 가게 되고 이 보아스가 그 당시에 유력한 자입니다. 재산도 많고 믿음도 아주 좋고 유력한 자인데 그 사람의 눈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룻이 은혜를 따라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내가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게 그대로 되는 거죠.
보아스를 만나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보아스가 뭐라 그래요? 야, 자, 내가 너에 대해서 소문 들었다. 벌써 효성이 지극한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리 와서 여기서 같이 여기서 식사를 하자. 그리고 떡을 또 여러 가지 초에 찍어서, 초라는 거는 그때 말씀드렸지만 가장 아주 비싼 잼을 얘기한 거고 서민들이 먹을 수 없는 거, 자기 식탁에서 같이 먹자.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이 사람을 건들지 말라. 이 사람이 이삭을 죽을 때 뭉탱이로 거기다 그냥 놔줘라. 그리고 이삭을 많이 줍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집에 와서 이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어머니 나오미가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까 오늘 어떻게 했는데, 예, 제가 여차 해서 이렇게 하고 밥도 먹고 그 밥 먹은 것 중에 떡도 남은 걸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드세요. 그리고 이삭을 이렇게나 많이 가져왔습니다.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름이 누구냐? 그 사람 중에 보아스라고. 그래? 시어머니 머리가, 요즘 얘기로 말합니다. 시어머니 머리가 파라파라 돌아가요. 아주 여기서 돌돌돌돌 소리가 나는 건 아니지만 바로바로 하더니 보아스가 딱 보니까 자기 친족이에요.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내 며느리 룻을 저 보아스하고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수집해서 룻이 딱 이렇게 집에 왔는데, 며칠째 왔는데 그 이삭을 주워 왔는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내일 밤 이 타작마당에, 보아스가 타작마당에 있을 때 너는 거기에 가라. 그러면서 룻을 어떻게 단장을 시키냐면 외모로 아름답게 단장을 하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갖추고 소위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매력 있게 보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 얘기가 제가 만들어서 낸 얘기가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 루키스 3장 3절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이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 다음에 4절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시어머니가요, 연애하는 전략을 다 짜줘요. 그리고 얘기를 다 해줘요. 이게 성경 말씀이라니까요. 제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나이가 든 노처녀가 이 루키서를 알면 이 방법을 잘 알 텐데, 이 생각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시어머니는 뭐냐면 목표가 딱 생겼습니다. 목표를 위해서 미리 정보를 수집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룻에게 외모와 내면과 아름다움을 향기나게 목욕하고 그렇게 해서 다 들고, 그 다음에 저 사람이 기분 좋게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잠을 딱 자거든. 그 다음에 이불 덮고 자거든. 이불 한 채에 조용히 들어가서 거기에 누워 있어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보아스가 놀래죠. 그 얘기는 내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루키서가 단 4장까지밖에 없지만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나오고 내가 힘들고 절망했을 때 루키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시 회복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것이 나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의 얘기 있을까? 아닙니다. 룻과 그 다음에 보아스와 아니면 룻과 나오미의 사랑의 얘기도 나오지만 당연하지만 그 이후에 그 너머에 놀라운 하나님이 회복하고 승리시키는 귀한 말씀, 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때때로 혼돈이 되고 때때로 방황이 되고 고통이 다가오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루키서에 회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승리할 수 있으므로 우리 하나님께는 더 가까이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는 모든 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 오신 한 분 한 분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옵시고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여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린 것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이 시간에 간절히 부짖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우리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올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